행하시는 주라는 질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싱어라이터인 시나치가 작곡하고 이랜드라는 보컬이 부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제가 이 동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가사가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시는 기적의 주라고 나옵니다. 원어로는 웨이메이커, 미라클 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나라와 경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암담합니다. 하지만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대가족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일으켜 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대가족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 가운데 치유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주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손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 대원가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국내 배경은 BC 586년 바벨론에서 남다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이 완전히 타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힌 채 쇠사슬을 뿡뿡 매어 끌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요즘과 같은 우리 시대와 동일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2029년 우리가 새해가 되는데 어떡합니까? 온통 방송과 신문에는 무한 대기 사건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뉴스로 난리입니다. 지금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로움만 나타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 난국을 타개할 수가 있을지 암담한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며 곧 있으면 그것을 나타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물을 택하신 자들과 짐승들이 마시겠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사막에 물이 생겨 강이 흐르게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하여 황무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바람에 더 이상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세일을 19절. 여기서 세일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과 같이 놀라운 길을 만드신 미라클 웨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과거 기록 사건을 말합니다. 과거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군단이 쫓아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마누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어져가는 등불 같게 하여.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를 양쪽으로 나눠 바다에 길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사실. 그러고는 다시 물을 합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의 물속에 수장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놀라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기 다시 말합니다.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은 내가 홍해를 건넜던 기적과 비교할 수는 없는 독한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오래 생활, 문화재 성전을 지키기 위해 자재와 인부들과 또한 모든 풀을 풀어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너희들 성전을 짓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마치 광야에 길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더라고요. 사랑하는 교주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까지 작년에 힘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까지들에게 새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앞길에 길이 생길 것이고 사막 같은 여러분들의 신념과 가정의 은혜로 제정으로 강처럼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병도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2002년, 25년도에 생길 일들을, 우리 염려를, 우리의 병들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이,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럴 수 있어. 내 상황은 낭만적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를, 온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가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우리 너무나 잘하는 찬양이시죠. 제가 도저히 찬양을 불러서요. 그렇지만 수없이 부르던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입술로 불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 없고 불가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괴로움이 기쁨으로, 능력으로, 응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보라, 내가 이 새해를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너희를 왜 잊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지금만 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대원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는 홍해를 보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국 군들을 보며 그들은 낙심합니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왜 여기를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라고 불평합니다. 왜요? 환상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이루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야 괜히 하나님 믿었다라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새해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 마치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펼치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행했던 하나님이야.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모든 영역에서 불가능한 것을 함께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너희는 어제를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해를 행할 것이라 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나타날 것이라. 확증까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아픔, 좌절과 상처, 이런 것들을 힘들며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못해.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해를 행하리니 너는 나만 알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분명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새해를 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도 안 돼,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연을 갈 수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얽히고 묶여있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주실 것이고 메마른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주의 손길에 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람은요 약속해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여기에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모스서 4장 4절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사일마다 너희 실절을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승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 제가 쉽게 풀어드릴까요? 여기에 너희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너희의 희생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드렸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또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위해 수원제를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한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4절이에요. 저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대했다는 사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회 와서 믿음 좋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거짓된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바벨론 홀로 끌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예배해. 너희를 진동을 섬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해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여기에 운행하시고 여기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목사의 얼굴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랑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론에도 받고 성경도 많이 알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가정부가 참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자 이 교수가 그 가정부에게 너 당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냐, 꼭 그렇게 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정부는 교수님 꼭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합니다. 그래도 그 교수는 믿어도 너같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의 외동딸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가정부가 교수에게 말합니다.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교수님은 교회에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외동들을 죽어버렸어요. 가정부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 교수님 이제 영영 하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다른 일이었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발로 임하실 것이요 지금 그 발로 다스릴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우리 대한민국 인생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다스리며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이유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오만과 자기 능력과 그 지혜를 믿는 무망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대형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대형가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5년 광야에 길 나고 사막에 생기는 강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흥교회를